3장, 전도서 3장, 4장 말씀.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있고 그에 합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기 이로부터 14가지가 나오죠. 14가지. 삶과 죽음이 정해졌다는 것이고, 또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전쟁할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고 또 울 때와 웃을 때, 이런 게 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누가 저런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즐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어떤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아주 경시할 때가 있고, 5절 6절에 보면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어떤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다가 또 어떤 걸 경시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활 중에서도 옷 같은 거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도 막 할 때가 있고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쭉 우리가 그냥 살 때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모두가 다 10절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이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삶과 죽음이 정해져 있고 슬프거나 기쁘거나 소중하게 여기거나 경시하거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 이게 결국 수고며 노고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 이런 것이 결국 인생의 수고구나. 왜 내가 좋아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소중히 여길 때가 있고 또 무시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원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영혼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측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12절부터 15절이죠. 여기 이제 아주 중간중간 제가 전도서는 결론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밤낮 헛되고 헛되다 이러면 너무 지쳐. 중간중간 좀 그럼 뭐가 제대로 된 건지 그걸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12절 13절이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들이 살 동안에 모든 게 다 헛되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게 최고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거, 이 두 가지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두 가지 제일 복된 것은 기뻐하는 거구나. 그리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면서 우리 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결국은 우리의 심령의 낙, 그러니까 기뻐함,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 그 삶이 참 답답한 겁니다. 삶이 그 삶이 아니죠. 기쁨을 잃은 삶. 그리고 기뻐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다가 죽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14절에 우리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간을 초월하여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것을 계산하시고 시간을 다 초월하시고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지난 것을 다 계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부터 15절까지 알아야 될 것은
삶 자체가 수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지 않나요? 삶이 뭐 고단한 거예요. 또 뭐 입시에 시달리고, 또 이제 대학교 일할 때면 잠깐 놀았는지 모르지만 또 취직, 또 형제들은 군에 가야 되고, 뭐 직장 생활하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야 되고, 1년에 그래 한 주 휴가 없고, 또 회사에서 너 뭐 하냐고 또 이런 소리 들어가고, 또 그런 중에다 결혼 좀 해보려고 또 얼마나 애를 써. 결혼 또 하면 애 낳고, 또 집장만 하려고. 삶이 여러분 수고입니다. 여러분 요걸 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삶은 고단한 것이다.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이 있는가? 마치 삶이 그냥 이렇게 아주 즐거운 일, 아주 편한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아예 마세요.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막 좋다고 노는 건 뭔가? 그건 잠깐 있는 거야. 인생에 아마 한 번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잠깐 한 1, 2개월 잠깐 있어요. 그거. 직장 들어가서 그때 잠깐 있고, 가끔 중간에 이제 뭐 승진했다대로 잠깐 있는 거. 그 정도. 애기 낳았다 할 때 좀 잠깐 있고, 이제 애가 속색이고 이제 시작되고. 어쨌든 이 땅에서는 잠깐씩 있고, 원래는 삶이 고단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고단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겸허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중에라도 삶은 고단한데 그런 중에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선을 행하는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졸립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고 또 졸리고 뭘 들었나 하고 끝나도 괜찮아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살다 죽으면 된다. 결론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결론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매일 즐거워야 되겠구나. 할 수 없구나. 고단한 인생길에 즐거움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선한 일일 테니까 내가 그 일을 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찾으면 돼요. 그 스스로 질문할 수 있죠. 현재 나는 기쁜가? 혹시 뭐가 막힌 게 있습니까? 내가 요 문제만 해결하면 내 기쁠 것 같다. 오해하죠. 그거는 오해죠, 오해. 그거는 너무 인생에 그거는 아주 아마추어적 생각이에요. 요 문제만 내가 해결하면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믿지 말라니까.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한 1000가지 이상이 기다리고 있어. 그중에 요거 한 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데가 이제 논문 쓸 때. 논문 통과 이거. 내가 요거, 그때 너무 고생했거든. 요거만 내가 통과하면 아주 좋겠다. 안 그래요. 그다음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유급당했을 때, 정말. 원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막힌 게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게 아니라 그랬죠. 상황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기도 생활 안 해서 우울한 거라고 내가 벌써 한 7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한 70번도 작게 불러서 한 10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100번. 상황 때문에 자꾸 자기가 우울한 것처럼 속지 말라니까요. 마귀는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니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울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이 사람은 막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하니까 굉장히 우울하더라. 그런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기도가 아니라 한 20분, 30분 하고 있으니까 매일. 문제는 큰데, 기도 그렇게 하니까 우울하겠죠. 아무나 우울한 게 아니에요. 기도 없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우울하다. 이것은 뭐예요? 나야말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너무나 이렇게 쉬워. 공식이 굉장히 쉬워요. 최근에 누구 좀 요즘 우울한 사람 있습니까? 손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기가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물어보세요. 기도 얼마나 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원래 우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있잖아요. 염려와 기도는 이게 천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순간 염려가 막 커지는 거고,
기도 꽉 하고 염려는 저 구석에 박혀갖고 굉장한 염려를 하고 믿었는데 기도 좀 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매일매일 체험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거, 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제 4장 마지막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좀 실패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 중에 낙을 누리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건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사는 몇 가지 모습. 그러니까 결국 주의를 주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재판하면서도 16절에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불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6절에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어요. 적어도 재판하는 곳은 안 되잖아요. 사회에는 그런 게 있어도. 그런데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하여튼 이 땅에서는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행을 인사해요. 그러나 17절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 놔두시는 것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놔두시는 동안 악을 행하지만 그래봤자 19절에 다 죽는 것이고 단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21절에 다 죽는데 짐승이나 우리나 다 죽는데 21절 우리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멍멍이가 말해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거 없어요. 너 왜 이렇게 크게 짖었어? 아니면 뭐 너 왜 사람 이런 거 멍멍이는 거 없습니다. 사자도 그런 면에서 걱정 없어요. 마음껏 잡으면 못해요. 심판 안 받습니다, 사자는.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께 가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에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것은 의문문보다는 서술문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22절에 불의를 행할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자기 삶에 오직 죽음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다. 누가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인생 가운데는 없어. 이 모든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타협하면서 살지만 모든 장래의 심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공평하게 친구 관계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공평해야 돼. 왜? 하나님 만날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심령의 낙을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누리는 경우, 첫 번째가 그 학대를 받을 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학대를 받을 때 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학대를 받느니 죽는 게 차라리 낫고 오히려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는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대받는 거 우리 북한 땅의 주민들 말이죠. 뭐 정치 무슨 감옥 수용소 같은 데 가서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는 삶을 산댔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받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무슨 일진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막 몇 애들한테 막 시달리고 학대를 내가 너무 받는 거야. 그래서 막 심부름 시키고 뭐 그런 무슨 심부름이라더라. 뭐 빵 사오는 심부름? 빵 뭐라 그러네. 뭐라고요? 빵 셔틀? 그런 것때 빵 셔틀이 있었어? 나 기억력이 없어요. 자꾸 그런 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 왕따들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 배우자에게 맞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한테 밤낮 구박당하고 맞고 막 그래서 어느 경우 신문에 보면 좀 안 좋은 거지만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학대를 받을 때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없어요. 때로 부모로부터 너무 압제를 당하면 심령의 낙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학대 이럴 때 우리가 심령의 낙을 못 누리는 것이고 4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는 이 학대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못 누리는 거라면 심령의 낙을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심령의 기쁨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쟁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낙을 못 누리는 것은 이 학대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박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살맛이 없다 이럴 수 있어. 왕따들. 또 이제 내부적으로 못 누리는 건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은 이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원래 이 모든 수고, 이 재주 이런 일들이 경쟁 의식 때문에 부단히 연마되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상 잘 살펴보면 이것은 사람이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경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는 경쟁의식을 얘기해요. 왜 우리가 심령의 낙을 못 누리는가? 자꾸 이러한 경쟁의식 또는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거다. 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만 축낸다. 결국 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과 게으름 사이에 그럼 너무 열심히 막 경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매자처럼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자기 몸만 축내는 사람. 우리가 위치해야 될 포지션은 뭐냐면 이 경쟁과 게으름 사이에 우리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거기 6절에 있는 것처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바로 이것은 어떤 경쟁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두 손에 가득 쥐려는 것이 아니라 한 손만 주는 거예요. 또 빈손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일은 하되 막 경쟁의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게을러 빠져서 빈손에도 안 되고, 한 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50년, 40년을 살 때 비교하거나 경쟁의식으로 일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저렇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또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누구는 교회가 지금 3,000명, 5,000명인데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비교할 것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연봉이 쟤는 저렇다는데 나는 뭐냐. 이런 거라도. 또 뭐가 비교가 될까요? 우리 자꾸 이런 거, 그거 자꾸 비교. 쟤는 승진이 벌써 됐는데 나는 이제 이게 뭐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비교나 경쟁의식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마음이죠. 나의 다 가족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비교 안 하고도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경쟁 안 하도 누가 나보고 그러던데 옛날에 선의의 경쟁. 목사님 선의의 경쟁. 하지 말자고 잘했어. 선의의 경쟁. 그냥 당신이 더 잘 되셔. 선의의 경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사람 잘 되라고. 우리는 남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무슨 선의의 경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잘 되라 그냥. 우리 이전에 S교회 막 이제 부흥할 때, 그냥 잘 되라. 거기 이제 전 무슨 목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랑 신대원 동기거든요. 제가 신대원 있을 때 쟤 왜 왔냐 쟤 그러던 친구인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속에 더 잘 되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많은 방황하는 청년들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는 천천히 갈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하나 다지면서 천천히 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을 때 좀 맡아달라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아파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우리 빨리 우리 교회가 커서 지금 방황하는 청년들 다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거 절대 비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럼 남이 잘 될 땐 우리는 지체의식이 있잖아요. 그 나의 가족이니까 그래 너 잘 되라. 남과 비교하여 쟤는 조장인데 나는 뭐냐. 쟤는 나랑 똑같이 LTC 받았는데 조장인데 나는 아니냐.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보다 아직 뭐 있습니까? 그래 그 사람 그렇고 나는 이거 나지. 자기는 그냥 자기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 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남이 잘 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요즘 강남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냥
치맛바람, 극성분한 말. 제가 무슨 유치원을 다녀? 제가 막 그 어린이집인데 막 영어를 배워주는데 영어 그냥 누가 막 뭐 책을 뭐 좋은 책이라고 미국에 어디서 나왔는데 전집 막 10만, 20만 원 막 쟤도 샀는데 우리 애도 사자 막 읽지도 않는데 책 2만 원 사주고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예. 그저 어떻게 하든지 막 우리 애는 더 어릴 때부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를 그냥 막 공부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 풀게 하고 막 영어 막 뒤떨어질까 봐 영어 시키고 중국어도 해라 그냥 막 그것도 못 견뎌서 야 조기 의학 가라. 혀가 벌써부터 잘 굴러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그냥 걔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지 막 경제에 붙어서 옆집 아줌마는 저렇게 하고 또 새로운 걸 발견해갖고 또 저쪽을 보면 또 저쪽에 또 아줌마가 또 저러고 있거든요. 쟤는 저런하고 뭐 이래. 그냥 얘 다 극성 부리는 거예요. 경쟁의식. 그러니까 심령에 낙이 없는 거야. 좀 편해질 수가 없는데 또 누구랑 경쟁하고 또 내면 또 저 사람 잠이 안 와. 그 경쟁심. 우리 이런 거 없어야 돼. 경쟁. 뭘 경쟁을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가. 나는 내 길 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좀 해당사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벌 때나 앞으로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막 무리해서 돈을 더 벌 것 같으니까 막 그런 게 아니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이 뭐가 잘 되니까 또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 평온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재테크 요즘 막 해서 자기 마음을 막 뺏겨 막 특별히 주식 같은 거 그렇잖아요. 주식 같은 거 그냥 하루 얼마 올라갔냐 내려갔냐 막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런 것도 물론 자기는 주식 같은 거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해도 좋아요. 근데 그거 아침에 딱 벌써부터 주식 올라갔냐 내려갔냐 왕창 팔아야 될 시점인가 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무슨 재테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는 거라면 재테크하지 마세요.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하여튼 내 마음을 내 마음이 빼앗겨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고요히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나는 너무 막 꿈이 많고 막 욕심이 많아갖고 막 뭘 해야 되고 뭐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다 뒷전이고 그냥 요것도 하고 요번에 시험을 봐서 요거 점수가 어떻게 되고 막 우리가 평온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뭐 유학 문제다. 유학을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려면 하고 평온함이 안 생기면 하지 마세요. 뭐 무슨 일이든지 매사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빠지면 안 되죠. 바로 욕심이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평온을 심령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은 첫 번째 경쟁의식이요.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 나왔지만 욕심.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또 헛땡을 봤는데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홀로 있으나 끝이 없어. 왜?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자기도 생각하고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다. 왜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돈 벌어놔야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령에 지금 낙을 누리지 못해요. 본인도 알아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을 얻으려는 노력보다는 사람을 얻으려는 노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욕심꾸러기들 이런 사람들 관계가 엉망이잖아요. 이 빌딩 주인들 보세요. 돈 나는 사람들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아. 입주자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더 하려고.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데 사실은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타인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어떤 생기는 기쁨 같은 거 그게 바로 상이에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재앙이죠, 재앙.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냐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람은 도움이 돼요. 재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서로에게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서로 수고함으로 상을 받고 또 도움이 되며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싸움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내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익들, 그런 기쁨들, 교제의 즐거움 이런 걸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끼리는요 서로 정말 우리가 친밀해야 돼요. 제가 좀 늘 조심시키는 건 이 단짝. 교회 내에서도 누구랑 꼭 오면 그 사람과 얘기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서로 자꾸 사귀고 교제하고. 이거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돈을 얻으려는 노력이 한 절반만, 한 4분의 1만 기울여도 사람들과 관계 잘 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별로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수학 문제 잘 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중국어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요. 사람과 관계도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야 될 기술이에요. 터득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노력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과 잘 지낼까. 우선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선물 자꾸 줘보세요. 사람. 그리고 얘기 잘 들어주고 그리고 생일 같은 거 챙겨주고 뭐 몇 가지 안 돼. 이런 건 다 생전 안 하면서 난 사람들과 친하지 않을까. 여러분 조금만 연구해서 조금만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사람들을 사귀셔야 됩니다. 이런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뭐가 마지막 세 번째죠?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할 때 외부적인 이유로는 학대를 받을 때 못 느낀다고 그랬어요. 왕따 당하고 일진이한테 당하고 그럴 땐 우리가 학대를 당할 때 못 느끼고 내부적으로는 경쟁의식이 있을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13절부터 16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에요. 13절부터 16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두나의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비교해 볼 때 이 권력 있는 자들은요. 교만해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아주 극적인 건데 이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고 또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나와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예를 해보자. 이 사람이 제일 밑바닥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먼저 헤아려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마 그런 14절에 있는 그 같긴 해요.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 있다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왕을 대신하여 이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러나 그 권력 있을 때는 따르고 그러나 그 영에는 당대로 그친다는 거예요. 당대. 권력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잠깐 사는 날 동안 누린다는 것이고 다 소용없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일 때 사람들이 글로 몰리긴 하지만 그러나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 힘이 생기면 교만이 생기지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권력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부터 막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그거 막 권력을 얻어보려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또 그 사이에서도 자기가 밀리고 대접받고 서열이 있고 뭐 몇 방을 어떻게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합당한 만큼 하는가 이런 모습들 이런 권력이나 명예 한번 권력의 맛을 들이면 또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떨어지면 반드시 4년 뒤에 꼭 나와요. 그때 그 누리던 권력 자기 국회의원이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걸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래봐야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자기 분수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 좋아할 거 없어요. 우리 대우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나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뭐 어떻게 봐요? 그냥 그렇죠. 그거 자꾸 신경 쓰고 내 인기와 내 명예,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 주나?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하고 이 명예와 인기와 권력 때문에 치받고 막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경우 뭐 자살하는 것도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 알아주고 그럴 때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부터 인정받는 거, 권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다 이제 복습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제일 최고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최고다. 전도서의 결론이죠. 이게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나 이 땅은 분명히 고단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자꾸 뭔가 재밌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단한 삶이지만 우리가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빨리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기뻐,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쁜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인생의 굉장히 행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이 수고의 땅, 곤고한 땅, 메마른 땅을 여러분 지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40년, 50년 더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되지만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아까 외적인 어떤 누름, 학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적인 것은 이 경쟁의식, 부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명예나 권력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것을 때문에 우리가 늘 수고하고 또 애쓰지만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비교 같은 거, 경쟁, 또 욕심, 어떤 인정과 명예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오늘 말씀 잘 보면서 내가 경쟁의식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회사에서 아니면 주변에 누구 사람들과 혹시 내가 지금 경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인데 여기 그 8절에 보면 그 사람은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족. 우리는 자족으로 해결해야 돼. 내 현재 주어진 이거 감사. 연봉 비교할 것도 없고 감사, 자족. 현재 사는 것 자족. 다른 사람은 집에 뭐가 있고 뭐 아파트인데 나는 뭐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있으면 자족. 최소한도 투룸 되면 내가 자족하겠다. 투룸 돼보세요. 쓰리룸이죠 그럼. 그러다 보면 또 최소한도 화장실 2개. 그래서 평생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죠. 우리 평생 화장실 늘려나가다가 끝난다. 그 자족을 있으면 괜찮거든요. 자족이 없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죠. 여러분 자족해보세요. 다 기쁘지. 그리고 이런 명예와 권력에 대한 추구는 덧없는 거라는 걸 아십시오. 영원하지 못한 것 이 땅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이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명확히 하시고, 그렇게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 참 안 됐죠.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여기에 지금 경쟁의식,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명예 추구, 자기가 빨리빨리 승진하고 인정받고 뭐 이런 거. 그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퇴근하고 그냥 한 잔씩 하는 게 꼭 상관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관이 이제 모아가지고 상관 비방하는 그 비방의 즐거움으로 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상관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없는 거예요. 상관에서 오늘 나와 있잖아요. 경쟁의식이 있는 한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없고,
돈에 대한 만족을 하지 않는 한, 자족하지 않는 한 기쁨이 없는 것이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 위치 자꾸 생각하고 명예 이런 거 따지는 한 절대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누린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심령의 낙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론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을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자족하면서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족 못하는 사람은 밤낮 다음 단계 때문에 피곤한 거고, 이 정말 이러한 줄을 한번 끊어줘야 돼. 그 다음 단계, 항상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무슨 학대나 개인적 욕심이나 경쟁이나 권력에 대한 이유 말고라도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고,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 이런 걸 잡아내야 돼요.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너무 힘들다.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참 좋은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이러한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의 욕심이라든가 정욕 다 못 박아놨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세 가지 정도를 예를 들었지만 이거 말고라도 뭐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나는 그런 거 경쟁의식도 안 생길 것이요,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뭐 명예에 대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냐 아니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냐 덜 중요한 인물이냐, 이런 것이 다 그 아직도 십자가에 자기를 처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남은 저런데 나는 뭐냐? 아직도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십자가의 정신, 아니 십자가를 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현재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감사를 못해.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 우리가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거 안 되면 난 죽습니다. 안 되면 막 안달 복달을 한단 말이죠. 평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평온함을,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아요. 이 평온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남은 생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단한 인생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온갖 마음을 돈과 어떤 권력, 명예 이런 거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아주 복된 삶, 전도서의 기자가 얘기하는 인생의 가장 복된 거, 심령의 낙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